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또 처소에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로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로 많이 사는 것이 녹록지 않은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세상을 이기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참 여러 가지로 힘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무엇이 제일 어렵습니까? 어떤 분들은 건강의 문제가 힘들고 또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정말로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당하는 건강이나 경제적인 어려움 그런 것들이 정말로 극복해낼 수 없는 어려움일까요? 아마 우리가 당하는 많은 어려움들도 이것을 잘하면 무엇이냐면 관계죠. 관계가 좋으면 다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질병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우리가 당하는 문제도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은 그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들도 가족 간의 관계가 좋으면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TV를 보다 보니까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그 프로에 나오는 자연인으로 살아가시는 분이 40대로 좀 젊었습니다. 부부가 함께 자연인으로 살아가는데 물어보았어요. 1년에 수입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산에서 배농사를 짓습니다. 배나무를 과일 배를 농사 짓는데 조그마한 과수원입니다. 1년 동안 농사를 지으면은 한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 수입이 생긴다라고 합니다. 200에서 250만 원, 한 달에 20만 원입니다. 참 요즘에 살아가기엔 굉장히 적은 금액이죠. 물어봅니다. 그 돈으로 생활하시기에 괜찮습니까?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욕심내지 않고 살면은 충분합니다. 산에서 나는 여러 가지 나물도 뜯어 먹고 산에서 자급자족도 하고 또 필요한 것 산에서 생활하니까 많은 것이 필요 없고 그냥 꼭 필요한 것만 구입하고 하면은 그 돈으로도 충분히 살 수가 있습니다. 아내랑 같이 행복하게 삽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몇 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 기억이 났습니다. 몇 년 전에는 4명의 가족이 부부가 2 자녀와 함께 차 안에서 연탄불을 피워놓고 가족이 동반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4명의 가족이 동반 자살한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200만 원이 없어서 동반 자살을 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똑같은 200만 원이지만 어떤 가정은 200만 원이 없어서 동반 자살을 했고 또 어떤 가정은 200만 원 가지고 1년 동안 행복하게 산다라고 생각하니 20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관계의 문제다. 가족 간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가 좋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우리 인생 살아갈 때 어려운 문제들 어렵지 않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그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살아가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어려운 것은요,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질병 때문이도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잘 지켜가는 것이 그것이 어려운 일이고 그 관계가 좋을 때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차치하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웃과의 관계만을 살펴보아도 관계의 단절, 관계가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워야 될 가족, 부모와 자식, 얼마 전에도 그런 뉴스를 듣게 됩니다마는 부모가 자기 친딸을 폭행하고 살해하고, 자기 친딸이에요. 형제간에 서로 죽고 죽이고,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심심찮게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참 관계의 위기 시대를 살아간다.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정, 이웃과의 관계, 이 관계들이 아주 위태로운 그런 시대를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원만치 않다 보니까 서로 미워하게 되고 다투게 되고, 똑같은 사건을 보고도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해석하는 것이 달라서 하나 되는 일이 참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삽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은 1절 말씀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관계가 좋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성도님들의 삶이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이웃과 가족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선하고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이 시편 133편의 이 말씀은 다윗이 고백한 신앙입니다.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그리고 이 제목에는 성전에 올라가는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시편 가운데 약 15개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매년 3번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오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때가 되면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먼 지방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려면 몇 날 며칠씩 걸리는 것이죠. 그 먼 순례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사람들이 불렀던 노래가 바로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불렀던 신앙의 고백이 바로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그들이 성전을 그리워하고 예배의 자리를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고 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불렀던 노래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저는 코로나19로 하나님의 집에 모여 온전하게 예배 드리지 못하는 이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이 노래,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서 늘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편 133편의 내용을 잘 이해하려면 이 시편 133편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다윗이 고백했던가라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목동이었습니다. 베들레헴 광야에서 그 들판에서 양을 치던 어린 목동이었습니다. 어느 날 사무엘이 찾아와서 다윗에게 기름 붓고 앞으로 장차 왕이 될 것을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했습니다. 다윗은 그 이후에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나아가서 골리앗을 싸워 물리쳤고, 그 이후에도 수많은 이스라엘의 대적과 싸워서 승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래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사울이 1000명의 적을 물리쳤더라면 다윗은 10,000명의 적을 물리쳤다는 것이죠. 이 다윗은 그렇게 큰 공을 세워서 사울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죠. 그야말로 모든 백성들의 사랑을 받던 다윗을 사울은 사랑하고 아껴주면 좋으련만 그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서 다윗을 죽이고자 합니다. 다윗은 겨우 도망을 가서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이제 피해 다니죠. 몇 번이나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울 왕을 죽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를 하게 되고 이제 사울 왕이 죽은 다음에 다음 왕을 세워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유다 지파는 다윗을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다윗을 왕으로 추대해서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파들은 다윗을 따르지 아니하고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해서 이스보셋을 섬기는 나라, 다윗을 섬기는 나라가 두 개로 쪼개어진 것이죠. 그리고 7년 6개월 동안 두 나라가 쪼개어지면서 지냈는데 이스보셋은 점점 쇠퇴하고 나중에 이스보셋이 죽고 그 나라가 망하고 다윗은 흥왕해서 다윗 왕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통일하게 되어집니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두 나라로 존재하다가 다윗 왕이 통일하고 나서 이 통일된 왕국의 수도를 시온성, 지금의 예루살렘이죠. 그것을 점령하고 다윗성이라 이름을 붙이고 그것을 수도로 삼고 통일왕국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나라를 하나로 만들었지만 7년 6개월 동안 쪼개어서 나누어졌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다윗이 이 일을 고민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느냐 하면 법궤가 다윗을 통해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법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들라 명하신 법궤인데 그 법궤는 시딘 나무로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가 길이가 한 1m, 높이가 한 70cm 되는 그런 상자에 이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은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 두 번째는 40년 광야 생활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만나. 세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 여호와의 법궤는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하나님 자체였어요. 그 법궤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정신적인 신앙적인 중심이 바로 법궤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전쟁을 치를 때마다 법궤를 앞세웠는데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그만 이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렸던 것이죠. 이 블레셋에 갔던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이 막 벌을 받고 저주 받으면서 이 법궤를 내보냈지만 이 법궤가 오갈 때를 잃어버리고 그 과정 가운데 죽는 사람도 있고 어려움이 생기면서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에서 한 20년 동안 거기에 방치되어져 있었던 것이죠. 이 다윗은 그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오게 된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법궤가 오니까 온 이스라엘 족속들이 나와서 즐겁게 찬양하며 춤을 추며 다윗도 춤을 추며 그 법궤 앞에서 온 백성이 하나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다윗이 바로 오늘 시편 133편을 고백하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되어진 형제라는 것이 그냥 형제가 되어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신하고 나하고 형제합시다. 그런다라고 형제가 되는 것은 아니죠. 형제 자매라는 것은 한 아버지 밑에 한 아버지를 둘 때에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대적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모셔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너무너무 선하고 아름다워서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 모습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하게 연합하고 동거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법궤가 찾아와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궤 안에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연합하고 동거해서 하나 되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법궤 안에 세 가지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십계명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처럼 우리가 늘 말씀을 생각할 때에 우리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연합할 수가 있고 동거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지만, 저마다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말씀 앞에서 하나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육신은 떨어져 있지만 말씀 안에서 연합되어지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 보배로운 기름을 주듯이 헬몬산에 이슬을 내리듯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연합하고 동거하기 위해서는 만나가 법궤 안에 담겨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 힘,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 되어지는 연합과 동거함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질서 앞에 설 때에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 이단들을 쭉 살펴볼 때에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단의 시작은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아요. 이 이단들이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이단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떠냐? 혼자서 무슨 동굴에 들어간다든지 저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서 금식 기도하고 혼자 기도하다가 무슨 계시를 받았다라고 해서 자기가 돌아와서 자기 계시 받은 것을 교리라고 이야기하면서 가르치면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론의 쌍난 지팡이처럼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예배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교회를 세우셨겠습니까? 왜 성전을 만드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을 만드실 때에 깊이는 얼마, 길이는 얼마, 높이는 얼마, 몇 규빗, 문양은 어떻게 하라, 하나님께서 다 정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신앙이고, 그 신앙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코로나19 때문에 다 떨어져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자리를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처럼 그 자리를 늘 마음에 담고 사모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합하고 동거함으로 예배드리는 그날을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라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연합이 무엇이고 동거가 뭐냐? 여러분, 연합이라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연합하고 말씀 속에서 말하는 연합이 차이가 있어요. 세상에서도 연합을 많이 합니다. 요즘도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하느냐 마느냐 연합하는 것이죠.
뭐 누가 누구랑 연합하느냐 마느냐 이 연합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연합은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자기의 이익이 목적이에요. 자기의 유익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 되는 척하는 것이 연합이에요. 그래서 중심은 자기고 목적은 자기의 이익이 세상의 연합이고, 그 자기의 이익을 이루기 위해서 타협하는 것이 세상의 연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제의 연합은 무엇이냐? 그 중심은 하나님이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가 연합한다는 것은 야, 당신하고 나하고 힘을 합쳐봅시다,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돼도 다 좋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나는 무엇이든지 어떻게 되든지 다 좋습니다 라고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 그게 바로 말씀에서 말하는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서 그 자기 자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삶의 결단, 그게 바로 연합이에요. 그럼 동거는 무엇이냐? 그 결단에 따라서 섬기고 더 낮은 자세로 겸손하고 그렇게 희생하며 헌신하는 삶의 모습이 바로 동거죠. 하나님은 성도들이 혼자 사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창세기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고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드셔요. 그리고 나서 명령하시는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은 사람들이 더불어서 연합하고 함께 동거하면서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연합하고 동거함이라고 표현했지만 이 말씀이 기록된 그 상황을 다시 한번 돌아가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서 춤추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바로 그 모습,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모습,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하나님의 질서 앞에서 온 백성이 하나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고 아름답게 보는 바로 그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성도의 예배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그렇게 모여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2절 말씀에 보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론을 제사장으로 삼을 때 기름 부어주시는데 그 기름이 머리에서부터 흘러내려 수염을 통해서 옷깃에까지 뚝뚝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보배로운 기름, 제사장에게 붓는 그 보배로운 기름은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온 하나님의 자녀들, 형제 자매들이 연합하고 동거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삶의 모습을 보시고 그들에게 보배로운 기름이 뚝뚝 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넘쳐난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불같이 임하시고 바람같이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은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섬기며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그 보배로운 기름이 뚝뚝 떨어지는 것처럼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요,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 모든 형제들이 연합하고 동거함으로 드리는 그 예배의 소중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 자리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면 헬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이 헤르몬산의 이슬, 헤르몬산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거룩한 산이에요. 이스라엘 땅의 생명줄이 요단강입니다. 갈릴리 호수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를 통해서 요단강을 통해 사해까지 흘러가는 그 물의 근원이 바로 헤르몬산, 헬몬산이에요. 헬몬산의 그 만년설들이 녹으면서 그 물길들이 이스라엘 땅을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줄기를 따라서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헤르몬산에서 그 습기가 그 만년설들이 증발되어졌다가 그것이 광야의 아침이면 이슬로 내리는 거예요. 그 이슬로 내리는 그 이슬 때문에 광야에선 생명이 사는 거예요. 양들이 살고 풀이 살고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 헬몬산의 이슬이 시온성에 내림 같다라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연합하고 동거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눈에 보이지 않게 이슬이 내리는 듯이 안 내리는 듯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힘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세상, 광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리입니까? 교회가 얼마나 귀한 은혜의 자리입니까?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몇 번 드렸어요. 교회는 성도들에게 주유소와 같다. 아무리 좋은 차라도 기름을 넣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배로운 기름이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헤르몬산의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차라도 기름 없이 갈 수 없는 것처럼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질병의 문제, 돈의 문제, 세상의 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배로운 기름을 주시고 헤르몬산의 이슬을 내려주실 때 그 어떤 메마름도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말씀하셔요. 3절 말씀에 보면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다.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셨대요. 어디에서? 모든 형제들이 연합하고 동거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자리, 법궤가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질서와 권위 앞에서 온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 되어져서 회복되어져서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돈 많이 벌면 복입니까? 출세하면 복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말씀하셨어요. 구원받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않으면 이걸 깨닫지 못해요.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혼자서 기도하고 혼자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복은요, 자기가 잘 되고 자기 혼자 다른 사람 앞에 높아지고 그게 복인 줄 알아요. 그래서 교주들도, 이단의 교주들도 혼자 그런 것을 깨닫고 와서 하는 얘기 보면 다 자기가 신도들의 것을 착취하고 빼앗고 다른 사람들 고통받게 하고 자기 욕심만 채우는 것이죠. 그건 복이 아니에요. 진짜 복은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복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영생을 누린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걸 아는 것, 그걸 믿는 것, 그것이 성도의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처럼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배로운 기름처럼 성령 충만하게 해요. 헤르몬산의 이슬처럼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셔요. 일본의 빙점이란 소설을 쓴 미우라 우야코라는 그런 여자 소설가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 빙점이란 소설을 쓴 것이 참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귀한 이야기인데, 이분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기독교인이었고 동네에서 슈퍼마켓을 가게를 하는 그런 결혼한 평범한 주부였어요. 이 가게가 뜻밖의 잘 되어가지고 동네에서 이 가게가 잘 되었어요. 친절하고 잘해주니까. 근데 이 가게가 잘 되는 만큼 건너편에 있는 가게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남편이 집에 와서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저 건너편 가게 곧 문 닫을 건가 봐. 장사가 너무 안 돼. 이 우약고는 그 이야기를 듣고 깨닫는 게 많았어요. 내가 이웃의 아픔을 모르고 내 욕심만 차렸구나.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해야 되는데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나 혼자만 살았구나. 그때부터 자기 가게에 들어오는 물건을 줄였어요. 주문을 안 했어요. 자기가 팔 수 있는 물건만 딱 가져오고 나머지 욕심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손님이 와서 여기에 뭐 카스테라 있습니까? 카스테라 안 팝니다. 저 건너 가게에 가서 사세요. 건너 가게로 손님을 보냈어요. 그러니 이 우약고는 점점 시간이 많아지고 시간이 여유가 있다 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던 책 읽기와 글쓰기에 집중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쓰게 된 소설을 나중에 출판하게 되어지는데 그게 바로 베스트셀러 빙점이라는 소설이죠. 인간의 욕심, 용서, 탐욕에 대해서 썼던 바로 그 내용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게 된 것이죠. 여러분,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는 헬몬산의 이슬도 주시고 보배로운 기름도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삼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때에 이 시편 133편처럼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늘 마음으로 묵상하면서 우리가 예배의 소중함, 교회의 소중함,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잊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 자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다윗이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어서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에 시편 84편에 그렇게 고백을 하죠.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여호와의 집을 사모해서 내 심령이 쇠약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모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연합하고 동거함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어려운 이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삼고 성전을 사모하고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그날을 위해서 힘쓰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